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44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 저는 그 중에서 지금 한 5년여 세월을 같이 했지만 참 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래도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냅니다. 이 창립 44주년 또 우리가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동시에 올 한 해 우리가 계속 마음에 간직하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죠. 옆에 있습니다. 뭐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벌써 7월, 그것도 7월도 절반이 갔어요. 한 해의 절반도 지나가고 7월도 절반이 갔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 큰 역사적인 일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나요?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시작을 안 하셨나 보네. 제가 여러분 중에서 또 몇 가정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정말 새롭게 시작한 일들도 있고 또 어쩌면 아직도 준비 중인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여전히 제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를 지금 계속 기도하고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제가 성경에서 배우고 성경 안에서 그다음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에 의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사람을 준비하시더라고요. 사람과 환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시기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주관하심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사람과 생각지 못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정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한 3주 동안 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시는 이 사람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또 시기와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텐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임직 예배도 있고 해서 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만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사용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준비가 또한 필요한지, 동시에 이 두 가지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을 받는지,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설교 마지막 때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간단한 그 배경 설명, 배경을 이해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지난달부터 고린도전후서로요 새벽 예배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도 보면은 그 중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일단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소송의 문제도 있고 참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시기와 분쟁, 다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의 원인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냐면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이건 지금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직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 문제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절 하반절과 4절에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 교회 안에 지금 시기와 분쟁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1절 다시 가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한 자들이야 나와요. 여러분,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뭔가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일까요?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처음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교사예요. 아볼로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혀 예수를 모르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미 예수를 오래 알고 말씀을 오래 하는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가르침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핵심은 같습니다. 그러나 틀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우리가 이게 사도성이라는 게 있어요. 사도성을 처음 개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은 늘 거기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디모데라든지 또 디도라든지 또 이런 아볼로라든지 이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또한 가르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대립했으면 몰라요. 근데 아니요, 바울과 아볼로 대립하는 사이가 동역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어떤 파도 있었어요?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이것저것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라.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이게 다 너희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없을까요? 제가 이건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 참 아이러니하지만 누구 제자반이 되느냐, 이게 굉장한 이슈가 되는 분들이 간혹 있대요. 간혹.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반인데 누가 그 제자반을 가르치냐에 따라서 나름 이 신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자기하고 콩짝이 잘 맞으면 친구가 돼요. 근데 자기 마음 좀 안 들으면 어떡하죠? 금방 삐지죠. 등 돌리죠. 제자반, 그럼 제자 훈련하는 교회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 생활하는데도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니기를 바라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 안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들 때는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람에 따라서 봉사도 안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육에 속한 사람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켜요. 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해결책으로, 해답으로 제시하는 게 뭘까요? 자, 다시 이제 우리가 5절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즉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들이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에요.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게 디콘, 집사라는. 이 디아코노스는요,
지시를 받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받고 행하는 사람. 지시와 명령을 받고 행하는 사람으로 종이 있어요. 종은 둘로스라는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둘로스는 완전히 명령만 따르는 사람이고, 디아코노스는 여전히 종에 가까운데, 디아코노스는 명령과 지시를 따라 행하면서도 이 교사라는 뜻이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행하면서 그 명령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디아코노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일하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농법 비유를, 이 농사의 비유를 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파했고 아볼로는 그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지. 심은 자가 있어요. 물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심었지만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았으면 그 싹이 트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요, 적어도 처음 믿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걸 배우고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죠?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7절에 그러잖아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사도 바울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인해서 너희가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너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누구를 따라 행해야 돼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집중하지 말고, 아볼로에게 집중하지 말고, 게바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럼 그리스도파로 다 들어가야 돼요? 아니요. 그리스도파도 아니요. 이미 파라는, 편이라는 말 붙이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의 중심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깊게 이제 묵상할 부분은, 제가 처음에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준비하세요. 어떤 사람을 준비하실까요? 또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두 가지 단어에 우리가 이제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준비시키느냐, 어떻게 준비시키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혼자 일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창조 사역과 같은 거, 그리고 구원 사역과 같은 거. 정말 하나님의 이 역사적 큰 흐름 속에서 주관하시는 건 사람이 개입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준비하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노아의 방주, 세상을 심판할 때도 노아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세요. 한 선택된 민족을 만들 때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준비시켜서 그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사사기로 가면요, 사사기가 대표적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기드온과 드보라와 삼손과 그 수많은 입다와 같은 사사들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서, 또 포로시계 다니엘을 통하여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주님도 12 제자와 함께
70인 제자를 파송해서 바울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셔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인생 가운데 하실 때는 늘 사람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하나님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느냐?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할 때 지금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참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 사역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역자. 이 사역자라는 단어 방금 얼마 전에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노스는 뭐죠? 둘로스, 종인데 종에 가까운 단어인데 디아코노스는 거기에 교사,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조금 더 자유함을 얻은, 그러나 여전히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 디아코노스, 사역자예요. 참고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 없지만 우리가 쓰는 제자라는 말 있죠. 제자라는 말은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마데테스는 학생이에요. 사실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은 둘로스와 디아코노스예요. 마데테스일 때는 그냥 배우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볼 그 두 번째 단어는 이제 9절에 있는 단어.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 동력자라는 헬라가 시넬고스라는 말이에요. 시넬고스. 이 시넬고스는요, 함께 수고하는 자. 여기는요,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의 지시와 명령을 받지 않고도 그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시넬고스예요. 시넬고스. 이 동력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게 고린도전서고, 구약에서도 우리가 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무엘상 14장 45절 말씀, 14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구절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성경 읽어보신 분들 감 잡으셨죠?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믹마스에서 전쟁을 할 때, 믹마스 전투 이야기예요. 그때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다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요나단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칼과 창의 군사의 많음에 있지 아니함을 내가 오늘 보이리라. 그래서 자기 무기 드는 사람과 함께 낭떠러지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이거 죽으러 가는 것이.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력하였다.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요. 어떤 지시를 받고 계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온 감동에. 그런데 그 마음이 아버지, 그 주인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어요. 이 개역 한글에서는 동력을 해서 동사하였다. 동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참고로 하세요. 동사 목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의미예요. 동사.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요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과 동력했죠. 골리앗과 싸울 때 누가 명령했어요? 지시했어요? 아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동력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
다른 이스라엘 족장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을 떨고 간음을 할 때 다들 조용히 말 못한 벙어리가 돼서 가만히 있는데 비느하스가 혼자 분연히 일어나서 그 죄악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를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저가 나의 질투함,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임할 재앙을 비느하스 때문에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대노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 대신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비느하스가 막은 거예요. 먼저 행동함으로. 이게 동력하는 거예요. 이게 시넬고스예요.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행동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이해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함께 수고해서 일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지금도 조금 그렇게 하지만 젊었을 때는 이 지적 호기심이 정말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이 말씀, 물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기본적인 믿음을 가졌지만 내가 믿는 이것이 진정한 진리인가, 제 나름대로 다른 종교를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경전을 직접 읽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가서 듣고. 근데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그들이 믿는 그 신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과 자신들의 관계를 표현할 때, 물론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할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는 존재로 표현할 때 다 자신을 종, 둘로스라고 표현을 하고, 조금 더 발전해도 가르칠 수 있는 디아코노스까지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섬기는 신, 바로 옆자리 함께 수고한다는 시넬고스라는 표현은 오직 성경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신도 자신의 옆자리를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물론 죽어서 부처가 되고 죽어서는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신을 섬길 때 그 신의 옆자리를 허락한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시넬고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둘로스라는 표현은 이와 비슷한 표현들은 많아요. 디아코노스 정도도 많아요. 그러나 휘넬고스라는 표현은 드물어요. 더군다나 이 휘넬고스보다도 더 그 다음에 참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나온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은요, 친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필로스, 친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나랑 같이 놀아주고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아니요. 진짜 친구는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안다고, 나 저 사람 마음을 알아. 근데 아무것도 행동을 안 해. 그 사람 친구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했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몰라요. 종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그게 둘로스예요. 근데 필로스, 친구는요, 아버지 뜻을 내가 다 알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정리하면 그래요. 둘로스가 있어요. 그거보다 발전된 게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둘로스에 가까운 단어예요. 필로스, 친구가 있어요. 주님 옆에서는 친구가 있어요. 그 필로스에 가까운 단어가 바로 시넬고스예요.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시와 명령을 받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시넬고스요, 진정한 주님의 친구 필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믿음 안에서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게 좀 적용이 돼요. 제가 이제 그 학생 때니까 정말 이제 오래됐어요. 그 학창 시절 생각하니까 어이구야,
저도 생각보다 나이가 거의 이제 한 30여 년 가까이 되는 그 세월 전이에요. 제가 그때 학교에서 뭐 아시겠지만 저도 그래 서울대를 다녔어요. 대기업의 인사 이 담당자들이 이 학교에 많이 와서 이 세미나도 하면서 제가 그 경제학과 수업을 좀 들었을 때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현대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느냐? 자기 비전이 큰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현대에 우리가 이제 면접 준비할 때 내가 지원하는 그 회사의 비전을 공부를 하잖아요.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비전을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이 인사 담당자는 그때 제가 기억나요. 둘 다 아니래요. 자기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해야지 우리 회사에 오면 안 된대요. 그리고 회사의 비전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온 사람도 아니래요.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비전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해한 비전이 아니고 회사가 말해주는 비전을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뽑는다. 우리가 회사 다니면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장이 말하는 주인의식과 종업원이 생각하는 주인의식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아마 사장이 말하는 주인의식은 그렇죠. 이 사장이 이 회사를 위해서 하는 의무를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 종업원들은 사장이 행하는 권리를 주인의식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르죠. 명령과 지시를 행하는 사람,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없이 이해하는 사람,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깊게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근데 처음 어느 회사도 가든 뭐 어딜 가든 처음부터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그걸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지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처음부터 신의 고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또 제 경험을 보면 처음부터 신의 고수가 된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이 오신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해서 애굽 땅으로도 약속한 땅에서 떠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모세도 처음에 보낼 만한 사람 뭐 보내십시오. 나 이거 못하겠다고. 다윗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다 이해하는 슈넬고스 필로스로 가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저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깨달을 때 저는 둘로스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이해 못해도 복자는 엎드려 복자. 그건 이해 못해도 가는 거예요. 복종, 둘로스로서. 그 다음엔 디아코노스, 순종하는 거예요. 딸을 순자. 이제는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가르친 것을 행하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디아코노스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종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 주인의 뜻을 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인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 사장이 이걸 원하는구나. 발견해가면서 점점 뭐가 돼요? 슈넬고스가 돼가는.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다 슈넬고스처럼 알아가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둘로스에서 끝난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소수가 디아코노스로 있고 그 다음 더 소수는 슈넬고스. 아까 말했죠. 그 회사 현대에서도 그래요. 들어와서 계속 자신의 비전을 주장한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나간다는 거예요. 회사도 그 사람을 잡지 않아요. 그냥 알아서 자기 비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회사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개 중에 아주 몇 사람이지만 소수는 그 회사의 비전을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비전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람들이 임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회사가 추구하는 비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참 어렸을 때 들었지만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둘로스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디아코노스를 거쳐서 시넬고스가 되면 거의 이제 필로스, 주님의 이제 친구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예를 성경에서도 있어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아직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죠?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이방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기 혈족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 사람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어떤 행동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해요.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 자, 구해오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 엘리에셀이 24장 12절 가보면 그 하란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기도를 하더라는 게 기도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형통한 길을 주사. 다메섹 사람인데 다메섹이 성격도 무상이 아니라 그 주인 밑에서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을 계속 순종하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던 행동 그대로 예쁜 여자 찾기 전에 먼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한 시넬고스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동력자예요. 그 아브라함을 이해하면서 행동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지금 우리가 금요 예배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지금 한 명씩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결론이 뭐예요? 처음에는 다 각자 자기 생각이라고 뜻이 달랐지만 점차적으로 다 둘로스에서 디아코노스에서 시넬고스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못했지만 그 주님의 뜻을 이해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이해 못했지만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서 시넬고스가 되어서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하는, 처음에는 마데테스 제자였어. 배우기만 했어요. 그리고 둘로스로서 복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베드로 보고 성전서 내야 되니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잡아와라.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이건 다 복종이에요. 이해하고 한 행동이 아니에요. 날이 샜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 어부의 상식에 맞지 않아요. 근데 복종했어요. 오병이어 기제 너희가 주라. 떡 5덩이 작은 거 들고 뜯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복종했어요. 그렇게 복종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순종하던 사람들이 시넬고스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이 안 계셨어요. 이제 더 이상 직접적인 지시가 없어요. 명령이 없어요. 그런데 알아서들 주님의 뜻을 행하더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CEO 출신의 정말 똑똑하고 전문 경영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간혹까지만 그래도 참 주목해 볼 사람들이 있는데 비서 출신 CEO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자신의 회장 곁에서 비서로 모셨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 같은 경우도 물론 청소부로 들어왔지만 나중에 자신의 비서했던 쉐부시한테 후계자를 삼았잖아요. 자신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동역자가 된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정말 특별한 사람들은 소수 있었지만 시넬고스까지 올라간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비서 참모들 출신 중에요, 비서 출신이 유독 많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제 자신의 하나의 경험도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새벽 예배를 처음 갔을 때는 초등학생 때 갔어요. 제가 처음 새벽 예배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시넬고스의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가자고 했을 때 엄마 가. 제가 그랬을까요? 끌려갔어요. 억지로 갔어요. 처음 시작은 억지로 했어요. 둘로스로 진짜 시작했어요. 이건 이해도 안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날 새벽에 아이들이 일어나요. 그래도 정말 감사해요. 나는 그래도 가기 싫다는 말이라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애들이 교회 가야지 하면 그냥 일어나요.
제 마음에 참 감사함이 있어요. 물론 이러다가 10대 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 지금까지는. 그래서 매 그 토요일마다 참 감사해요. 그 어린애들이 평상시에는 일어날 시간도 아니잖아요. 깊게 잠드는데 기가 막히게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평상시보다 더 늦게 잤는데 토요일 날 그 시간 되면 불 딱 켜고 교회 가야지 하면 예 하고 딱 일어나는데 참 감사해요. 근데요, 저 그렇게 시작했어요. 가자고 해서. 그리고 이제 목사 한 수박 이제 실제로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내가 전도사하고 사역을 했는데 기도해야지. 그때는 반 억지, 반 그래도 해야지. 좀 섞였어요. 지금은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리죠. 제가 유학을 왔는데 이 기숙사의 플러에서도 전 유학 가서 새벽 예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안 하신 분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차피 평생 할 건데 이 공부하는 기간만이라도 좀 편하게 있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구나. 저는 새벽 예배를 안 하면 하루를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하루를 사는 힘은 새벽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어느 사이엔가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알람 사실 해놓지만 알람 울리기 전에 사실 깨요. 이게 몸이 이제 익숙해져요. 근데 정말 간혹 정말 피곤할 때는 알람 소리가 안 들리고 푹 잘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도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할 때 못 일어나는 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금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 빠진 게 2번 빠졌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율법으로 나 한 번 빠졌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을 이제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시넬고스까지 온 것 같아요. 적어도 새벽 예배 같은 거. 무슨 말씀을 드리냐? 처음부터 시넬고스 되는 거 그런 경우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둘로스와 디아코노스를 거쳐간 사람들이 시넬고스와 필로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유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교에 사람을 표현할 때 학문의 뜻을 두고 30대면 익지 뜻을 세우고. 근데 여러분 50대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설교에 가끔 한번 썼는데 일단 40대를 부록이라고 그래요. 부록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40 넘어도 유혹에 넘어간 사람 많아요. 쎄버렸어요. 그래도 40 넘었는데도 한번 땡기러 가야 되고 한번 또 봐야 되고. 근데 제대로 훈련을 받으면 40은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50대가 되면 50대가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게 50대. 60은요 예순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숫자로 60이에요. 근데 이순이라는 말은 기가 순해지는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니까 60이 돼도 기가 순해지지 않은 사람도 쎄버렸어요. 근데 유교에서는 제대로 훈련 받으면 60이 되면 기가 순해진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50.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50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천명,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내가 50이 되면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을까? 제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젊었을 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아니요. 솔직히 지금도 그것 때문에 헷갈려하고 더 기도해요. 아직 자연스럽지 못해요. 기도해야지만 알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지금은 기도해야지. 근데 정말 내가 50이 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 있을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2가지 질문 답을 찾으셨나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준비하시죠? 둘로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둘로스로서. 그리고 그 사람이 디아코노스로 그 다음에 시넬고스로 성장해 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그를 통해서 행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둘로스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디아코노스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마음이 가까워지며, 하나님은 둘로스로 일할 사람을 선택하셔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점점 아버지의 뜻을 더 잘 이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계속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핵심은 뭐죠?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해하는 거. 근데 그 전에는 이해 못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부터, 둘로스와 디아코노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요? 필로스, 정말 주님의 친구라.